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여러분을 예배로 초대합니다. 대초부터 이제까지 또 영생을 긍토록 성삼위께 아멘 아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안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절과 맞이하는 이 큰 안식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명절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늘 나그네의 힘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늘 본향이 우리의 진짜 고향인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이번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정말 하늘 명절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명절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고 부모님을 뵙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명절은 우리의 가족들과 다 함께 명절에 참여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저쪽 나관 이르면 내 기쁨만이 없겠네. 이 세상은 불근심이 또다시 없는 곳이세. 아, 영화로운 저 나관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다. 저 영화로운 곳에서 내 구주 내려오시오. 내 손목 잡고 가시면 내 평생 소원 이루리. 아, 영화로운 저 나관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다. 저 맑은 노래 소리가 온 하늘 가득 퍼지고 흰 옷을 입은 성도들 천사와 노래 부르리. 영화로운 저 낙원을 이 맘에 그려보니 주 예비하신 나의 집 내 눈에 환히 보이네 그 화려하게 지은 집 영원한 나의 집이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2021년 새해에도 삼육보건대학과 교회에 좋은 일들만 가득한 한 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어떤 일들이 저희 삶을 주관하였는지 또 어떤 일들을 저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에는 하나님을 더욱 닮아감으로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한 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감사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변화에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혁신과 부흥이라는 방향의 설정에 맞게 우리들이 협력해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기도가 되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들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남아있는 소중한 시간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학생들과 또 주변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만나는 일에 서로 시간을 협력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 있을 사경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그 사경회를 통하여 저희들이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신 박명호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기쁨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함께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베이스 기타 그리고 드럼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세요. 우리 다 함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 번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한 번 더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 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큰 안식일입니다. 이 명절 안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 우리 대학과 우리 모든 대학교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히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입니까? 네, 박정호 장로님이십니다. 찬양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분의 찬양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분이 암을 극복하고 이 찬양을 부른 것입니다. 이분이 암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니까 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박주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저희 대학교회가 사경 부흥회로 갔습니다. 근데 기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저희도 일주일 내내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 날은 우리 대학 교직원 대상으로 촛불 시간을 통해서 하고요. 우리 모든 교인들은 금요일 저녁과 안식일 예배 때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교회를 섬기시는 감철교 목사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경회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애로사항이 이게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또 곤란이 있는데 또 이것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주덕배 목사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란을 떠났습니다.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살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와 사라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은 또 하란에서 얻은 종들도 모두 데리고 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그들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주어진 말씀을 본문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대학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설날 새해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1월 연초에 결심했던 것이 조금 약해지면 다시 이 설날 새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을 신앙의 결심들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에도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도 주님과 함께, 새해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청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신문을 통해서 따끈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이용하는 카카오톡 대표죠. 김범수 대표입니다. 이 김범수 대표가 정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의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겠다.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김범수 대표이사의 재산이 얼마일까요? 10조라고 합니다. 10조. 10조의 절반이면 5조를 갖다가 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조가 얼마예요? 상상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1조는 9,999억 다음에 1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엄청난 큰 기부를
그가 기부한 모습입니다. 정말 작은 거인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있는 사람이라고 기부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정말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 김범수 대표가 우리 기독교인인지 아마 제 생각엔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물론 뭐 다른 종교인도 하지만 기독교인일수록 더 기부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근데 이 김범수 대표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작은 원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한 시를 통해서 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시가 이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있죠? 무엇이 성공일까? 렐프 왈도 에머슨 작가의 시입니다. 그 제목은 무엇이 성공인가? 이 김범수 대표의 카카오톡 푸사앱을 보면은 이 글이 그의 바탕화면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글을 통해서 그가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 마음속에 그런 의미를 정한 것 같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은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때기에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조금이라도 나로 인해서 세상이 좀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정말 에머슨 작가가 의미 있는 시를 우리에게 선물로 줬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김범수 대표가 감동받은 것처럼 결심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성공, 참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모본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그들의 생애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얻고 배웁니다. 그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끈을 다시금 조여야만 합니다.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두렵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따라간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운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배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1986년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이었습니다. 아마 이때가 상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연대 훈련은 일주일 내내 하는 훈련입니다. 바깥으로 가가지고 중대별로 이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대장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중대장님이 나침반을 가지고 그 작전 지도를 보고 살핀 다음에 따라가기만 하면 목적지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정말 능숙한 지도를 따라가면은 새로운 길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삶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희생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이 주는 교훈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가지 수식어가 따라다닙니다. 하나는 믿음의 조상이고 다른 하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복의 근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 근원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언어적으로 의미를 보면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작이죠. 축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시작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작은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수돗물이 근원지에서 파이프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공급되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땅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공급해주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간직하고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무가 있다고 하면,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타적인 사람에 대하면 됩니다. 김범수 대표가 재산의 절반을 기부한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작은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정말 올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런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초에 여러분의 부탁드린 것처럼 한 가정당 한 명씩 해외 선교사를 갖다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5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5만 원이면 우리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인도에 있는 한 청년을 갖다가 우리가 선교사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학비도 대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수님이 그리스도인을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유통업자다.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세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절대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만 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느냐 듣지 못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언제나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결단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결단하게 됩니다. 결심하게 됩니다. 헌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곳에서 뭐가 시작이 된 겁니까? 위대한 사무엘 사사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때 위대한 사무엘이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심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큰 믿음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첫걸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여 떠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첫 단추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가운데 듣는 그 첫 단추에 우리가 성공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의 개혁은
위대한 신앙의 부흥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언제나 무엇의 시작이요? 부흥의 시작이요. 혁신의 시작이요. 위대한 결단의 시작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의 개혁이 그렇습니다. 요시아의 개혁이 그러했고 히스기야 왕의 개혁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느헤미야 개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순종했을 때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듣지 않고는 결단함이 결코 순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들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안방에서 혹은 거실에서 혹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만 됩니다. 나만의 조용한 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에 성공해야 합니다. 언제 성공해야 된다고요? 아침 시간에 성공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성공해야지만 하루에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침에 성공하자. 아침에 우리가 성공해야만 됩니다.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말씀의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실망했던 두 제자가 그들의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제자죠?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허무했습니다. 큰 실망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절망 가운데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말씀 가운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언제 이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정치 이야기를 하니까 뜨거워졌어요? 요즘 때는 부동산 이야기 하니까 떨어졌어요? 승진 이야기 하니까 떨어졌어요?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이들에게 설명해 주니까 이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켜 줍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2권에 보면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대로의 진리를 믿고 가르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 것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나중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 알파 오메가 거짓된 오류가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상구 박사가 그렇습니다. 강경구가 그렇습니다. 각종환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제 이단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현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이 준비되지 못한 자들은, 말씀으로 마음의 깨우침을 입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회복시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마음에 걱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나태해지지 않을까, 그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어요. 집에서 너무 편하게 예배드려요. 코로나19 끝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 교회에 올까? 그것에 대해서는 두렵습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와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성전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작은 성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구별된 예배당이 성전임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이제 정부 방침이 어느 정도 허락이 된다고 하면 우린 이 성전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예배 드려야만 됩니다. 가정에서의 어떠한 예배는 때때로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 그래, 우리가 어디에 가자? 성전에 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그곳에 가자라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만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떠나라? 내 본토를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네 고향을 떠나라. 그 다음에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을 좀 더 쉬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떠나라. 난 곳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참된 신앙의 시작은 떠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는 동안에는 결코에 그것이 우상 숭배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는 참된 신앙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너 무조건 떠나라. 네 살고 있는 곳을 떠나고 네 친척을 떠나고 네 아버지를 집을 떠나라. 여러분, 이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이 떠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거, 내가 태어난 그 환경을 벗어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결단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결단이다.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참된 신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겠다. 네가 떠나지 않으면, 네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없으니 네가 떠나야 되겠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삶의 터전이나 나와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나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서 떠나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방식의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 방식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신앙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감한 이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익숙한 것에서 뭐 하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이별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가 왜 실패했어요? 여러분, 왜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어요? 그것은 익숙함에서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롯의 아내가 지체했습니다. 왜? 미련이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미련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를 돌아다 보았어요. 결과적으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점은 익숙한 곳에서의 가감한 이별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이 세상과 이별이 필요합니다. 부절제와 이별이 필요합니다. 게으름과 이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참된 신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점은 익숙한 것에서의 가감한 이별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롯의 아내의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버리지 못한다는 것은 신앙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신앙의 패배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감동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복권이 실패한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저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저희는 무엇을 받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새 세상이 되어 인자가 그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재산을 버린 사람은 100배의 상을 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신앙에는 뭐가 없다? 기수가 없다. 신앙에는 기수가 없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다시 말하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헌신임을 기억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사랑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한다.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사랑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합니다. 여러분 11조 드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어려워요. 우리가 100억을 버는데 10억, 1000억이면 얼마예요? 100억.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뭐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그 모든 짐이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마리아가 그의 전 재산 향유를 기쁘게 드린 것은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벼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가벼운 성숙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때문에 시험받고 11조 때문에 시험받고 교회 지책 때문에 시험받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것을 가볍게 뛰어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직책에 대해서 감사하고 11조를 기쁘게 드리고 안식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은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삶의 일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 취미만 조금만 더 할게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성격을 내 조금만 나중에 고칠게요. 그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성격이 화끈해서 뭐가 없다고? 네, 뒤끝이 없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 그 표현 때문에 상처가 다 받았어요. 본인만 뒤끝이 없지 다른 사람들은 상처투성입니다. 아닙니다. 순종해야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만 됩니다. 온전한 순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브라함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하여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날 안식일 다시 한번 결심해야 돼요. 올해 나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다?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아브라함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순종도 이러한 순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완전히 순종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이 하면 떠오르는 것이 창세기 22장의 번제 사건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몇 세에 얻은 아들이죠? 100세.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근데 그 100세의 아들을 어디다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에 드리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나라면 난 거절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도 뭐였어요? 그것도 순종했어요. 여러분, 참된 믿음은 그것도 순종해야 됩니다. 뭘 순종해야 된다고요? 그것도. 그것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것도가 뭐예요? 그것도 순종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가 뭡니까? 이것은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것입니다. 그것도 순종하는 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도 뭐였어요? 순종하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축복을 선언합니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므로 네 자손을 통해 땅 위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나에게 뭐라 했기 때문에? 여기 순종보다 더 높은 걸 얘기했어요. 번역을요? 복종.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종은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축복에 통로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내게 힘들더라도 우린 순종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역경 앞에서 인간은 대체로 세 가지 유형을 보인다고 합니다. 갑자기 곤란이 왔을 때, 고통이 오고 큰 시험이 왔을 때, 첫째는 체념형의 인간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쉽게 포기해버린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어. 이건 너무 어려워. 포기해버리는 대다수의 사람들이죠. 두 번째는 도피형의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은 일단 위기만 벗어나고 보자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방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돌파형입니다. 그래, 상황이 어렵지만 믿음으로 해보자. 역경에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적이고 진취적인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느 신앙이네요? 아브라함은 체념형이에요? 도피형이에요? 돌파형이에요? 아브라함은 돌파형의 신앙입니다. 무조건 복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돌파형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우리 잘 아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008번의 아픔이 있었어요. 실패가 있었어요. 드디어 1009번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분에 대한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 대한 이야기죠? KFC, 커넬 샌더스. 몇 번의 실패가 있었다고요? 1008번. 여러분 이때 나이가 68세에 성공한 것입니다. 참 노인네예요, 그죠? 그럼에도 꿈이 있으니까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돌파형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끝까지 해보기 전까지는 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보니까 성공을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아브라함처럼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나는 것은 도전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정 어곤에 보면 생기 있고 활동적인 믿음, 우리는 그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것을 소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시련의 날에 기진해지고 실패할 것이다. 전적으로 맡기는 그 믿음, 생기 있고 활동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고 순종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한다. 참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뭐로 받는다고요? 순종으로 받는다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축복은 뭐로 받는다? 네, 순종으로 받는다. 이 말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으로 안내하고 순종은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적으로 복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모든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나누어주는 형통한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복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의 서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021년도 우리 신입생을 위해서 이런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우리의 가정들과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개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은 원주 하나님 천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받은 바 개인의 달란트를 활용하여 자아 실현을 하게 하시고 또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게 하셨으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생업 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익의 일부와 소산물의 일부를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오니 그 손길과 헌물에
하늘에 다음 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기 위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과 일들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감당해 나갈 때에 성령님 저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들릴 때 가는 길 캄캄하여 괴로운 일 당하나 주께서 옆에 오사 내 형편하시고 내 곁에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소망이 사라지며 친구 날 버려도 싸움이 맹렬하여 무서워 떨 때에 내 뒤서 속삭이며 두려워 말아라. 평화와 안위 내신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서 눈물이 흐르고 시험이 심히 커서 슬픔에 잠길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원수를 이겼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공고한 생활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순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속 올 한 해 우리의 가정이 순종의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순종하는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열심을 허락하여 주셨어서, 우리에게 설날 명절을 통해서 더 큰 명절 하늘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하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어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넓은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축복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삼육복원대학교와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올 한 해 풍성히 임하여 주시옵기를 참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겠네 내 구주 예수 확실히 오시네.